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계실 겁니다. 어쩌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거울 속의 얼굴에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주름을 발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들이 명절에도 바빠서 오지 못한다는 전화를 받으셨을 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셨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이것이 정상인가? 나만 이런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독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사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쇼펜하우어를 염세주의 철학자, 비관주의자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20대에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해 달렸습니다. 30대와 40대에는 가족을 위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뛰었습니다. 50대에는 노후를 준비하느라 숨 가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혹은 그 이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정작 나를 위해 산 적이 있었던가?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 여록과 보유 PARERGA 언드 PARALIPOMENA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이야말로 우리를 항상 동반하는 유일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행복의 본질적 요소다. 그러므로 누구든 자기 자신 안에 풍부한 것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이 문장을 천천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채우려고 애썼던 것들, 타인의 인정, 사회적 지위, 물질적 풍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우리 안에서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히 간파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혼자가 됩니다. 이것은 슬픈 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살며 멀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평생 함께했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어떤 분들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독을 결핍으로 받아들이며 외로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매달리고 관심을 갈구하고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고독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드디어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후자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두 번째 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지만 그는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정신세계를 가꾸며 진정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는 법, 고독을 풍요로 바꾸는 법,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배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바로 나 자신과 화해하고 우아하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결코 쇠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드디어 진짜 나를 살 수 있는 찬란한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쇼펜하우어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진정으로 나를 위해 선택한 일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평생 남의 눈에 비친 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했던 이유,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했던 이유,
결혼을 해야 했던 이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야 했던 이유. 이 모든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항상 이런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에게 뒤처지면 안 돼. 체면을 잃으면 어떡하지?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여록과 보유에서 인간의 행복을 세 가지 요소로 나눴습니다. 첫째, 우리가 무엇인가, 마이너스 즉 우리의 인격과 내면의 풍요로움. 둘째,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마이너스 즉 재산과 소유. 셋째,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가, 마이너스 즉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사람들은 세 번째 것, 즉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에 가장 큰 가치를 두지만 실제로 이것은 우리 행복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진정으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집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여러분의 내면이 얼마나 평온한지입니까?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하신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30년을 대기업에서 일하셨습니다. 임원까지 승진하셨고 동창회에 가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분은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명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명함에 적혀 있던 직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업 상무이사 김. 이 12글자가 사라지자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삶입니다. 우리가 평생 타인의 눈에 비친 나를 위해 살았을 때 그 타인들이 사라지거나 혹은 그들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떠날 때 우리는 텅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나 명성 같은 것은 기껏해야 간접적인 가치만을 가질 뿐이다. 즉,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더 잘 대해주도록 만들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정말 통렬한 지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60대, 70대가 되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예전에 여러분의 직함을 보고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 여러분의 재산을 부러워하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해방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남의 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부터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사교계를 멀리했고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며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사유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 안에 충분한 세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과연 이기적인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자기 충만성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타인을 의식합니다.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남의 인정을 받으려 애씁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사람이야말로 타인에게 가장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반면 자기 충만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풍요롭기 때문에 남의 인정이 없어도 평온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동정심과 연민을 도덕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성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타인의 시선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택들을 돌아보십시오. 그것들 중에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해서 한 것이 무엇이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매주 교회나 절에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신앙이 있어서 가는가? 아니면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가는가? 혹은 자녀들을 만날 때 나는 정말 자녀들을 보고 싶어서 만나는가? 아니면 좋은 부모처럼 보이기 위해 만나는가? 이런 질문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웃이 여러분의 옷차림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어서 늘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가셨다면 오늘은 편한 옷을 입고 나가보십시오. 혹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만 하셨다면 오늘은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여러분은 점점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셋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때로 고독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는 상호 인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사람은 자유롭기 때문이다.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유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느 노신사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셨습니다. 칭찬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박 선생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70세가 되었을 때 그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들에게 이용하기 편한 사람이기 때문은 아닐까? 그때부터 그분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거절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 선생이 변했어. 나이 들더니 이기적이 되었어. 하지만 박 선생님은 이제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드디어 자기 자신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을 살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진짜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고독을 추구한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으십시오. 평생 여러분을 짓눌렀던 그 무게에서 해방되십시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진정한 여러분 자신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텔레비전을 켜십니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십니까? 아니면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로 그 공백을 메우려 합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SNS를 확인하고 의미 없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자극을 추구한다. 반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자기 자신 안에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내면은 텅 빈 창고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밖에서 무언가를 가져와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오락, 소비 이런 것들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금방 사라지고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의 내면은 풍성한 도서관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책들이, 생각들이, 경험들이, 통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있어도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바로 후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글을 썼습니다. 점심 후에는 정확히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단조로운 삶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온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대화했고 인도의 우파니샤드 사상을 탐구했으며 칸트의 사유를 넘어서려 했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해 사색했고 의지와 표상의 본질을 탐구했으며 예술과 음악의 형이상학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지적 모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풍요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느끼는 고독과 외로움, 그것의 상당 부분은 사실 정신적 빈곤에서 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충분한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루함은 인간 본성의 공허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만약 인생 자체가 내면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면 지루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정신적 풍요는 반드시 학식이나 교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거나 예술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능력입니다. 사유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할머니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외롭지 않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자연을 읽을 줄 아십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땅의 기운을 알아차리고 하늘의 색깔로 날씨를 예측합니다. 그분에게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나의 우주입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의 과거를 곱씹는 능력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 자녀를 키우던 시절의 기쁨과 슬픔, 남편과 함께했던 세월, 이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바라볼 줄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내면의 세계입니다. 반대로 저는 고학력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도 은퇴 후 극심한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은 평생 바깥을 향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사교와 오락을 찾아 헤맨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내면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고독은 끔찍한 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독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빌려 사유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유는 독서를 멈추고 스스로 생각할 때 시작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만 읽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시를 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이 단순한 구절을 읽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 피는 꽃, 아무도 보지 않아도 피는 꽃,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저 자기 시간에 피고 지는 꽃. 이것이 우리 인생과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타인의 시선과 무관하게 그저 우리 자신의 시간에 피고 지면 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의 구절에서 깊은 통찰을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독서입니다. 둘째, 사색입니다. 현대인들은 사색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하고, 무언가를 보고 있어야 하고, 무언가를 듣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위대한 정신들은 항상 고독을 필요로 했다. 고독은 사유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어 보십시오.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 보십시오. 며칠, 몇 주가 지나면 여러분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잊고 있던 기억들, 생각해보지 못했던 통찰들, 새로운 깨달음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평생 타인의 목소리에 묻혀있던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셋째, 예술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예술이야말로 우리를 일상의 의지와 욕망에서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봤습니다.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그림을 감상해 보십시오. 시를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느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울림을 일으키는지 관찰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음악은 세계의 의지 그 자체를 직접 표현한다. 음악은 다른 모든 예술과 달리 현상의 모사가 아니라 의지 자체의 모사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기쁨, 슬픔, 그리움, 평화. 이런 감정들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음악은 바로 그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온전히 그 음악 속으로 빠져들어 보십시오.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과거의 걱정도, 미래의 불안도, 타인의 시선도 모두 사라집니다. 넷째, 자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시계를 맞출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 그는 그토록 산책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며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습니다. 나무는 그저 나무로 서 있고 새는 그저 노래하고 바람은 그저 불어갑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도 그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매일 조금씩이라도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공원을 걸어 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나무를 만져보십시오. 흙냄새를 맡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거대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다섯째,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은 방대한 저술을 남겼지만 우리가 모두 철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생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며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힘들었는지 적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한두 줄만 쓰셔도 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산책을 하며 기분이 좋았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나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이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 노인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75세의 아내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은 후 그분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자녀들은 재혼하시라고 권했지만 그분은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분은 혼자 사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문만 보다가 점점 소설도 시집도 읽었습니다. 글씨를 배워서 붓글씨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니까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의 풍요입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고독은 내면의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행복은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온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 안에 풍부한 세계를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우주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웃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자녀들과는 거리가 생기고 오랜 친구들과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독특하고 통찰력 있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 포크여파인 딜레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함을 얻기 위해 가까이 모였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자 서로의 가시에 찔렸다. 그래서 다시 멀어졌다. 하지만 멀어지자 다시 추워졌다. 이렇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냈다. 서로를 찌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춥지도 않은 거리를. 이 비유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를 상처 입힙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또 외롭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적정한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왜 우리 자식은 나를 멀리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가 성장하고 나면 그들은 부모에게서 멀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는 자기 자신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없다. 자녀도 하나의 독립된 개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세계가 있고 그들만의 삶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우리는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대로 살지 않을 때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은 정말 자녀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통해 당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 했습니까? 이것은 매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킨 것은 정말 순수하게 자녀를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들이 서울대 나왔어, 우리 딸이 의사야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효도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런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그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놓아준다. 자녀를 놓아주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들이 실수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자녀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적정한 거리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관심을 가지되 간섭하지 않는 것, 기다리되 요구하지 않는 것.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세 자녀를 두셨는데 모두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이 옵니다. 명절에도 오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우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멀리하나.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의 삶이 있다. 그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된다. 그때부터 그분은 변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자주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노인대학에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분이 자녀들을 덜 찾자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적정한 거리의 힘입니다. 이제 친구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가까웠는데 이제는 만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혹은 만나면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지루하기 때문에 서로를 찾는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서로를 더 지루하게 만든다. 조금 냉소적으로 들리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친구 자체가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혼자 있기 싫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잠시 잊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를 이용할 뿐이다. 이것은 비관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관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수십 명의 친구들 중에서 정말로 여러분을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마 한두 명이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많은 친구를 사귀려 하지 말고 소수의 진정한 친구를 가져라. 아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나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제 친구의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매주 친목회에 나가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의미 없는 만남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정말로 여러분과 마음이 통하는 한두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혹은 그런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혼자 계시는 것이 낫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교는 대가가 많이 드는 즐거움이다. 그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제 새로운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재혼이나 새로운 만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십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명확하게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따라서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을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착각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압니다. 이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결혼에 대해서도 매우 냉정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남자에게는 권리를 절반으로 줄이고 의무를 2배로 늘린다. 물론 이것은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결합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라. 행복은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 이것은 비단 결혼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채워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완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는 무의미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냥 혼자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적정한 거리를 강조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예의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여러분의 외로움을 완전히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완전히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둘째,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외롭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불행하다면 그것을 배우자의 탓으로, 자녀의 탓으로, 친구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십시오. 자녀에게 매일 전화하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끊임없이 연락하지 마십시오. 상대방도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넷째, 감사하되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면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자녀가 전화하면 기쁘게 받으십시오.
하지만 전화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하지만 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하나는 고독에서 오는 평온함이고 다른 하나는 적절한 사교에서 오는 즐거움이다. 둘 중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면 불행해진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적정한 거리를 찾으십시오. 너무 가까워서 상처받지도 말고 너무 멀어서 외롭지도 마십시오. 고슴도치들처럼 여러분만의 적정한 거리를 찾아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는 법을 배웠고 고독을 풍요로 바꾸는 법을 익혔으며 인간관계에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 화해하고 우아하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7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는 평온했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지 않았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저작 중 하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가능한 한 덜 고통스럽고 더 견딜만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 자신 안에 풍부한 세계를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몇 살이십니까? 60대이신가요? 70대이신가요? 혹은 80대이신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너무나 길어서 끝이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후반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빠릅니다. 어제 50세였던 것 같은데 어느새 60세가 되었고 내일이면 70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긴박감을 줍니다.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긴박감을 말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다시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타인의 시선입니까? 충족되지 않은 기대입니까? 과거의 후회입니까? 미래의 불안입니까? 원인을 정확히 알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30분씩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그림을 그려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악기를 연주해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가보지 않은 곳에 가거나,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거나, 배워보지 않은 것을 배워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 용서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세월 동안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실수들, 하지 못한 일들, 놓쳐버린 기회들,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는 여러분의 현재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은 그때의 나로서는 최선이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을 실망시킨 자녀들, 여러분을 배신한 친구들,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만 다칠 뿐입니다. 놓아주십시오. 모든 것을 놓아주십시오. 넷째,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자녀를 키웠고, 일을 했고,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조차도 삶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과 결핍이야말로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 만약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하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겪은 고통들, 그 고통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고통들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깊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재를 소중히 하라. 오늘 아침 여러분은 눈을 떴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아니면 비가 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씨든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아하게 늙어가십시오. 늙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름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흰머리를 염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주름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흰머리 한 올 한 올은 여러분이 쌓아온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음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노년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권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저 여러분 자신으로 존재하십시오. 우아하게, 품위 있게, 당당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둘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셋째, 인간관계에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되 간섭하지 마십시오. 넷째, 자기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용서하고 감사하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다섯째, 우아하게 늙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나이는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 속에서 살았지만 그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 안에 온 우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이 그를 이해하지 못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평온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온전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독을 풍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아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았다. 단 6글자입니다. 하지만 이 6글자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는 남의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남의 기대에 부응하며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신념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평온할 것입니다. 두려움도 후회도 없이 그저 평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쇠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마침내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와 함께 걸어온 오늘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상황과 무관하게 오직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쇼펜하우어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는 자기 자신과의 평화다. 이것을 얻은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를 흔들 수 없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조차도 여러분이 결코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알고 계시니까요.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라는 것을, 혼자 있다는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동반자라는 것을,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